예. 아침에 컴퓨터를 좀 확인을 했는데 또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또 좀 착오가 또 있었습니다. 참 준비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또 이렇게 기계네요. 예. 하여튼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송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CTI에 재작년에 CTI를 갔다 왔는데 그때 김종만 형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사실은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어렵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요즘 뉴스나 이렇게 여러 세계 정세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예. 굉장히 희망차죠. 아닙니까? 예.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 세계 뉴스를 보든 아니면 국내 뉴스를 보든 항상 느껴지는 바가 불안하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또는 이렇게 세계 뉴스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특별히 작년에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놀랐던 뉴스가 바로 그 유명한 미 대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뭔데? 뭐가 돼? 이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트럼프가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미국인들의 상식을 나는 믿었어요. 근데 상식을 벗어난 그 후보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아저씨 같은 분이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을 마치고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작업인부 아저씨들 몇 명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 귀에 이제 그 얘기한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북한에 쿠데타가 났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퍼지는 유언비어를 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오해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북한에 쿠데타가 났다고 하니까 제 심장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진짜 쿠데타가 났나? 만약에 났으면 이제 북한이 무너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나 아니면 북한의 문제 그것만 보더라도 참 이렇게 우리의 주의 집중을 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국내 정세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뉴스가 보기 싫을 정도로 똑같은 지금 사건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핵 지금 전국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희망과 또 장래에 대한 어떤 꿈보다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이 떠오른 이유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여기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의 그 상황과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자 그림은 다니엘이 오래 있었던 그 바벨론 시대 때 타일입니다. 타일. 정말 사자같이 이게 그 타일을 구워서 만든 구워서 벽돌에 붙인 건데 아주 정교하게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그러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같이 쉽게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다니엘서의 몇 장에는 뭐가 나온다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기자는 누군가, 다니엘서를 지은 분은 누군가.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몇몇 학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 몇몇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이라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군가를 학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4, 5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해서 밑에 다니엘서 12장 4, 5절인데 약간 오타가 났네요.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썼다는 것을 다니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썼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참 이렇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 여호야김과 그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첫 번째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 연도가 BC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렇다면 605년 때 다니엘은 잡혀가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05년 때 다니엘은 이미 15살이나 최소한 20살 사이는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605년 그 포로 때 15살 소년으로 잡혀와서 언제까지 있었냐 하면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그 자기의 직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레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뒤에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놀랍게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조서를 줍니다. 그때가 539년입니다. BC 539년. 그 뒤에 이제 BC 536년 때 첫 번째로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연도가 605년에서 535년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을 딱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딱 떨어집니다. 70년. 605년에서 535년 또는 606년 중반에서 536년 중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든지 간에 70년이라는 연도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않고 70년이라는 그 숫자를 채우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생존 시기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은 바로 이 586년
그 유다의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도 볼뿐더러 또 536년 이후에 1차 귀환까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 귀환을 볼 때는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에서 그 유대 민족이 70년을 마치고 다시금 유대로 복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생존 시기가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어려운 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약 620년에부터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 이후까지 살았기 때문에 약 530년 정도 이렇게 사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 바사 이렇게 쭉 지나서 페르시아까지 살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다니엘의 연대를 보면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잘게 쪼개서 묶어주면 쉽습니다. 묶어주면 쉬워요. 왜 묶어주면 쉽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나눠져 있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정확하게 6장씩 나눌 수가 있어요. 6장까지는 바벨론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시대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것. 역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이 다니엘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반으로 딱 잘라서 6장씩 보는 겁니다. 하나는 역사, 하나는 예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벨사살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을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석의 패턴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별로 그 왕들이 통치하던 왕들이 다른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중심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벨사살, 5장 7, 8장엔 벨사살, 6, 9장엔 다리오, 10에서 12장은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2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님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의 핵심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장에서 그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했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1장 1절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마음속에 이 전쟁은, 이 유다 침공은 뭐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이
그 내용을 뒤에 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605년, 두 번째는 597년, 세 번째는 586년 때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싹 다 끌고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국력이 약해서 또는 뭐 여러 정세가 불안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략의 시기를 1차, 2차, 3차를 잘 보면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때 누가 다스렸냐면 유다왕이 여호야김입니다. 2차 때는 여호야긴, 3차 때는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서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말합니다. 애굽을 쫓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배반을 하고 친애굽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어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화가 나서 이 성을 에워싸서 이게 첫 번째로 이 유다를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침공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랬을 때 또 두 번째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또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맞는가요? 에스겔이 잡혀가죠. 세 번째로 시드기야 때 똑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도대체 여호야김의 행위가 뭔가?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읽어드리도록 했는데, 자, 이 여호야김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여우디라는 신하가 있었죠. 그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면 왕이 면도칼로 펜 나이프입니다. 그걸로 북북 찢어서 자신의 그 화로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난도질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찢어버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바벨론의 침공이나 이런 위협에서 보호해주겠다.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듣지 않고 업신여겨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행위를 그대로 여호야긴이라는 아들도 본받았고 동생인 시드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드디어 586년 때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다의 패망 원인은 내분이나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막 서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 여러 현상 같은 문제들 때문에 유다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버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승쇠가 그 나라의 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 나라도 그런데 한 개개인이면 더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따라 좇지 않는다면 유다의 패망과 개개인의 망하는 것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을 본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뒤에 보면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환관장이 안 들어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을 안 줘가지고 니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되겠냐?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다니엘을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제발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만 시험을 해보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해보고 좋으면 그때부터는 채식을 주세요. 딱 열흘만 해보세요. 감독하는 자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자가 그래 열흘 정도인데 뭐 하고 해보니까 더 윤택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을 먹어서 자기 어떤 율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음식이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때가 참 그렇게 편안한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전쟁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신상으로 덮여져 있는 말뚝이라는 신상, 여러 신상들로 덮여진 정말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는 우상 나라에 이 어린 소년들이 그냥 낙하산에 떨어지듯이 떨궈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음식과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바꿔주는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정책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동화정책입니다. 현대식 용어로 바꾸자면 동화정책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복식과 우리나라의 음식과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게 해서 우리나라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의 사고부터 말까지 다 바벨론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을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 제국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뜻을 세운 소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열광들과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또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생존 시기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환상만 보고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열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역사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것을 4명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다니엘은 높은 직책에서 보게 됩니다. 아,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패해지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또 이루어짐을 계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시로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구절이 가장 키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의 새 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금신상, 이것을 떠올리지만 다니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짤막짤막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과연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의가 뭔가를 개혁을 하고 뭔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웬 술 취한 듯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미국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열강들이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있구나를 다니엘은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보고 깨달은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냐? 바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소년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정말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니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 제국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컴퓨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니엘서가 머리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장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2장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다니엘서가 쉬워져요. 그렇지 않고 막 또 말씀을 보면 또 새롭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남았지만 요것만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뜻. 첫째,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첫째 하면서 자기의 뜻을 정하죠. 1장 하면 뜻이라고 생각나야 됩니다. 2장 하면, 자, 손을 한번 갖다 대실까요? 2장, 나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죠? 꿈꾸고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뭐지?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그 꿈의 내용이 뭐지?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3장 하면 떠올라야 되잖아요. 세 가지, 3명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올라야 되고 금신상이 떠올라야 되고 풀무불이 떠올라야 됩니다. 다 세 글자입니다. 세 친구, 3명. 그래서 3장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4장 하면요. 느부갓네살이 2번 꿈을 꾸죠. 2장에 한 번 꾸고 4장에 한 번 꿉니다. 2장, 4장.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4장도 마찬가지로 꿈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5장에 드디어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벽에다 글씨를 쓰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5장 하면 벨사살이 떠올라야 되고 벨사살 하면 글씨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근데 벨사살이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벨이 하나 있겠습니다. 종 큰 거 하나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벨을 땅땅땅땅 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밥 쏩니다 이겁니다. 그 골든벨이 그런 거였어요. 원래 골든벨을 이렇게 울리면 그 사람이 밥을 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다. 그래서 이제 벨 벨을 치네?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렸잖아요. 잔치를. 연회를 막 벌였어요. 1000명하고. 1000명.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에 사살됩니다. 벨 사살. 벨 사살. 5장에는 바로 벨 사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마지막 6장에는 6장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사자요. 사자인데 어떤 사자입니까? 육식사자입니다. 육식사자. 사람을 잡아먹어요. 육식사자. 그래서 6장 하면 육식사자가 떠올라야 되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육식사자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육식사자는? 다리를 좋아합니다. 다리오.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당시에 그 통치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아시겠죠? 6장, 육식사자, 다리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뭐가 생각날까요? 뜻을 정했습니다. 2장, 꿈입니다. 고민이에요. 그죠? 3장,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가 떠오릅니다. 4장,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느부갓 4살 왕. 갓 4살 때 왕이 됐다고 해서, 갓 4살 왕이잖아요. 그래서, 4살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장에 나오고 4장에 꿈 나옵니다. 그리고 5 하면, 벨, 사살. 사살됩니다. 6장 하면, 육식사자. 육식사자. 다리오. 사자에게 다리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쉬워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그 통치한 왕들이 장마다 떠오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사 부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다니엘서는 이렇구나. 그 뒤에 뭐 양과 염소가 나오고 뭐 네 짐승이 나오고 이런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니엘서가 머리에 쏙쏙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 또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 바벨론이었죠. 두 번째 메데 바산대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헬라 또는 그리스. 네 번째 로마입니다. 이렇게 뭐 성도님들 각자 외우시기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다니엘서가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뒤에도 좀 내용이 많은데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소년 다니엘이 유대에서 참 귀한 자녀로서 살다가 그 선조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왕들과 여러 고관 대작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 죄로 인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좀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야만 참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던져진 듯한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고 참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팔공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참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